말할 수 있는 용기, 또 말하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뭐 어떤 숙제냐면 동시를 지우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집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반에서 발표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지은 시의 제목은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거나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 이 학생은 또 이렇게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필요하지만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것에 열심이고 배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보면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 가족들이 아이들이 말을 배울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평균 한 2년이면 아이들이 언어적 감각을 통해 모국어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법은 한평생 배워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배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말할 때 말해야 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할 때 말하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해야 할 때 또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떻게 구분하고 지키셨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요, 성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특수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22장 끝부분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22장 6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종교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얻어낸 예수님의 답변이 69절 말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듣고 싶었던 답을 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에게는 신성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예수님을 정죄할, 충분히 죽이고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법률적 근거를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단죄할 죄의 명분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했어요. 산헤드린이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 결국 이것은 종교적 죄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죄로는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종교적인 영역의 부분만을 종교적인 부분만을 정하고 치리하고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치리를 하죠. 회당에서 쫓아내거나 이런 치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사형에 시키고 사형에 판결하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없었고, 오직 이 권한은 로마 총독 이 빌라도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이 범주, 이 정치적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 로마 총독의 결국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그럼 어떻게 고소하느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예수님의 죄목은요, 종교적인 죄였어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단죄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빌라도 법정에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 빌라도 법정에서 다루는 이 판결의 내용은요, 종교적인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제목을 바꾸어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산헤드린에 의해 로마 총독의 법정에 고소된 내용을 우리 성경이 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한마디로 여러 개였는데 세 개의 동사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다의 원래의 뜻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한다. 두 번째, 무슨 죄로 예수님을 고소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꼭 앞부분만 딱 잘라서 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고소죠. 맞지 않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칭 왕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히려 뭘 했어요? 침묵 명령을 내렸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이 세 가지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 가이사의 것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고소의 내용 중에 사실 로마 법정,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가장 관심 가지고 들었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걸까요?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두 번째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빌라도의 관심을 끌었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즉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하는 그 제목이 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 제목 가운데 이 부분이 빌라도 총독에는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 자기가 로마 총독의 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왕이, 또 다른 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저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그리고 오늘 이 소란과 산헤드린의 집단적 고소의 사건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산헤드린의 고소의 내용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 종교적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빌라도가 관심 가져야 되는 정치적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꼭 확인코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보통의 경우 예수님은 항상 침묵하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 마지막 재판의 과정에서 말씀하시고 시인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말씀이셔요. 내 말이 옳다.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요, 이 한마디로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빌라도 법정에서 산헤드린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께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맨 위에 죄가
죄 항목이 적혀져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인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또한 미스테리였어요. 빌라도의 판단에 이 정도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빌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결국 빌라도는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심을 만천하에 선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빌라도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죄 없으시다고 판결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정치범이고 백성들을 소유시킨 장본인이라고 예수님이 시인하고 계신데 왜 빌라도는 거기에다 대고 왜 죄가 없으시다라고 선언을 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빌라도는 알았을 거예요. 빌라도가 이 로마의 총독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을 또 재판해 왔겠습니까? 그런 재판하는 과정에서 정치범들의 면면을 다 보았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정치범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죠. 너무나 선해 보이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도 그간의 예루살렘의 소요와 사태를 보고를 통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최종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통해 이 빌라도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거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문제로 사용시킬 수 없었으니까 정치범 만들어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세우려고 예수님께 엄한 누명을 씌운 것을 결국 빌라도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확신하여 판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자 빌라도에게 더 압박하여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5절 말씀에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어때요? 보셔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저기에는 종교적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인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종교적인 이야기는 싹 빼고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라는 그 정치범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온 유대뿐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 예루살렘들까지, 예루살렘에 내려오기까지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이 두 번째 주장에 의해 이 빌라도는 또 퍼뜩이며 날카롭게 모면할 기회를 찾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출신지가 갈릴리였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요. 6절 7절인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요. 그 출신지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헤롯 아켈레오. 이 세 명의 아들에게 헤롯 왕은 죽으면서 유대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근데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안디바라고 되어 있죠. 안디바 두 번째.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 빌라도가 얘기한 헤롯 왕은 저 두 번째 헤롯 안디바를 지칭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서는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누명을 쓰고 고소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본인은 피하고 싶어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이때 헤롯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인물이었어요. 아주 난폭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성경에서 세리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이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요 또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또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궁금히 여겼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그야말로 천박한 호기심에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놓게 되죠.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여러 말로 물었다고 그랬어요. 뭐 추정컨대 그런 건 물었겠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 대표적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진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였느냐? 여기서 한번 해봐라. 무리를 정말 걸었느냐? 어떻게 걸었느냐? 그런 기술과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봐라. 그런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 그런 하여튼 천박한 호기심을 예수님께 다 질문의 형태로 쏟아 놓았겠죠. 이 많은 질문들, 예수님 당신을 향한 이 거짓된 참소들, 천박하고 거짓된 호기심들, 모함들, 이런 많은 질문들, 헤롯 왕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여러 말에 대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바로 앞에 빌라도 법정에서 또 바로 앞에 사내들인 법정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시인하고 말씀하시고 변론도 하셨는데 이에 반해 헤롯의 앞에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는 말씀하시고 왜 헤롯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해본다면 죄의 유무를 헤롯 앞에서는요 죄의 유무를 가리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질문하는 것들, 이런 질문에게 예수님은 불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침묵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빌라도 앞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왜 이 헤롯 앞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헤롯 앞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본문의 마지막 재판의 과정에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해야 될 때는 당당하게 밝히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손해가 되더라도 불리하게 되더라도 말해야 될 때, 시인해야 될 때, 인정해야 될 때 말을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말해야 될 때 말씀하셨고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는요 용기를 내어 말을 해야 되고요, 참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당당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조금 불리하더라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침묵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용기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말해야 될 때 말을 해야 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침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있는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는지. 정말 최악의 경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요, 반대인 경우죠.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의 삶의 자세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해야 될 때는요 말해야 하고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은어 가운데 낄끼빠빠라는 게 있답니다. 낄끼빠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이거 구분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빠져야 될 때 빠지는 것. 그럼 궁금하죠? 언제 나서고 언제 빠져야 될까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험담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나도 험담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셔요. 그러면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변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니다. 불필요한 말들,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말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제발 반대로 하지 마시고 혼자 실컷 다 이야기하고 행동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지는 마시라.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맨 위에 죄패를 걸어둔다고 그랬죠. 여기 죄명에 뭐라고 죄가 걸려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걸려 있었던 죄패명으로 추정되는 그런 나무 판자예요.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너무 좀 흐려요. 저걸 그대로 연구를 해서 재현해낸 것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이 죄패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 언어로 썼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라틴어로 기록하고 있대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총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요 맨 위에 있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나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와 하 나짜레 바 말레크 하 예후딘,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죄패명에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글자 하나씩만을 따서 모아보니 야훼라고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19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가만 보니까 이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패에 쓰여져 있던 이 죄패명을 보고는 빌라도에게 찾아와 항의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쓰게 해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자세히 보니까 야훼라고 써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일평생 한 번도 입술을 통해 불러보지 못했던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일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저 글씨로 쓰여 있으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밖에 부르고 읽혀지지 못했던 그 거룩한 신성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죄표명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거를 오며 가며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이 화들짝 놀라서 빌라도에게 찾아와 저 죄표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저 죄명을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말해야 할 때 말을 해야 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는데 그 기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입술이 될 것이고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침묵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 구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